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존귀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로 오늘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함께 선포합시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신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할렐루야 주께 나아갑니다.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께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그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님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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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오늘 믿고서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능력의 십자가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주님의 십자가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올려드립시다. 채우신 이를 거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십자가를 오늘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주님의 힘과 능력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보혈의 삶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왕으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불러주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주의 팔로 안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위로와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가기에 막혀있는 죄악과 마음의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순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순환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의 길을 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감사함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능력 앞에 옛사람은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도구로 새로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게 하시고 열방과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의 기쁨과 열정으로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할 때에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우신 한옥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찬식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결단과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
그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면서 눈을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주제로 3월 26일부터 이곳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다니엘 금식과 미디어 금식에 동참하셔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고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 덕혜 호텔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부활절 감사헌금은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후 4월 2일부터는 이서초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공동체와 교회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121기 4주차 교육 및 수료식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2기 새가족 교육은 6월 2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 데스크나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부모를 위한 유젠 주일학교 금요 모임 패밀리 임팩트가 4월 5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자녀들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과 시대를 읽는 부모 학교를 통해서 가정과 다음 세대가 함께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도자 반은 전도 대상자 또는 1년 미만 등록 교인을 위해 준비된 맞춤형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남성조도 새롭게 편성이 됩니다. 남성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적 지혜를 찾는 어머니들을 위한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자유과정이 4월 2일부터 진행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강의와 소그룹 나눔을 하게 되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성경 놀이 프로그램인 아기 학교를 수강하실 가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기 학교는 주변에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초대하여서 수강하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34세에서 40세로 구성된 청년 2부 봄수련회가 3월 30일부터 용인에 있는 대웅기업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청년의 때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양육 프로그램 신청은 QR코드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순환주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드렸던 성찬식은 순환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진행되게 됩니다. 은혜로운 성찬을 위해서 먼저 말씀과 또 기도와 묵상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세례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으며 떡과 잔은 다 받으신 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 하늘의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직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자녀의 가슴에 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순환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속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담대함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참된 자유함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간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순환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다니엘 금식과 또 미디아 금식을 좀 병행해서 해보는 특별한 한 주가 되겠는데요. 너무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혹시 이미 잡아놓은 중요한 비즈니스 런치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너무 갈등하지 말고 하시고, 그리고 옆에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분 고기 식당에서 봤어요,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예수님 앞에서 감동으로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또 위정민 주의자님 또 은혜롭게 찬양해 주시고 1부도 그랬지만 2부도 성만찬부터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일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이 금요일 오전 5시였는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다가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해가 져갈 무렵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나서서 자기가 그 시신을 수습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로마 관습에 의하면 십자가상의 죄인으로 죽은 시체는 며칠씩 그대로 방치되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죄인들이 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한 이틀씩 고통받으며 죽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은 밤이 되기 전에 장사해서 땅이 저주받지 않도록 해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토요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을 준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금요일 해 떨어지기 전에 이 시신을 수습을 해야 했는데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해 떨어지기까지 몇 시간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중요한 건 누가 그 짧은 시간에 이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단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다 보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같은 죄목으로 이렇게 낙인 찍힐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함으로써. 그래서 또 로마의 반역자로 죽었기 때문에 또 시신 수습하다가 로마의 반역자 계열에 같이 분류될 수 있어서 이것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장례를 치러 주겠습니까?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요셉은 부자였다고 했어요. 부자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새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겠죠. 그뿐이 아니라 요셉은 당시 유대인 최고 종교재판 기구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근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항상 조심하거든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지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전형적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평생 쌓아올린 명예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자기가 몸담고 있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왕따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일이라고 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7장 57절 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그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죠.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요셉은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홀로 남았을 때 다 예수님과 엮이기 싫어서, 그래서 봉변당하기 싫어서 다 도망갔을 때 홀로 나와서 이 따가운 권력자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이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청혼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없어지고 돈 떨어지면 썰물처럼 떠나가는 거, 우리 전화 안 받는 게 세상 민심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주님 곁을 따라다녔어요. 그때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다툼이 일어났던 게, 누가 주님의 나라 임했을 때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 있겠느냐. 그것은 주님이 너무 잘 나가시니까 주님 옆에 붙어 있으면 총선 끝나고 나면 정말 한 자리 할 것 같거든요. 주님이 청와대 들어가시고 나면 자기도 실세로 군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는 그때 항상 주님 곁에 어떻게든 가까이 서서 사진 찍히려고 항상 이렇게 붙어 다녔는데 그 제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인기가 떨어진 거죠.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 드러난 거예요. 요셉은 평소에는 요한, 야고보, 베드로 같은 드러난 제자들에 비해서 전혀 드러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요셉은 그 십자가 앞에 있었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모른 척할 때 십자가의 주님 곁에 끝까지 함께 서서 욕을 먹었어요. 진짜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면류관 받으실 때 와서 함께 춤추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시관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큰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존대도 없이 조용히 겸손히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나섰습니다. 46절 읽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구약율법에 따르면 시신을 만지거나 접촉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정결 의식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끊어지는 위험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다 밑에 사람들 시키지 자기가 직접 시신 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만은 하인들도 데리고 왔지만 자기가 직접 수습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걸 가지고 정성껏 유대인들의 최고의 그 귀한 존귀한 존재에게 드리는 장례법대로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쌌어요. 시체 썩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그 보관 방법이었죠. 이때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도 같이 와서 요셉을 도왔다고 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원 사두개인이에요. 서로 앙숙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들이 몸담고 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상황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평생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이제 왕따 당할 각오를 하고 한 거죠. 그들이 쌓은 모든 명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제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43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당돌이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이거 누가 번역을 했는지 조금 번역이 그래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ent boldly to Pilate. 그러니까 boldly라는 말은 용감하게, 담대하게라는 뜻이지 당돌하게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일이 위험한 일이었다는 뜻이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정부에게도 찍힐 수 있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찍힐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용감하게 했다는 뜻인데, 사실 요셉은 전에는 그렇게 이 정도로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가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서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가르치죠. 이게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것을 내색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잃을 게 너무나 많으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세상에 딱 출근하고 나면 너무나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우리 직장에 가득하면 우리 보스가 반기독교적인 사람이거나 하면은 딱 007 크리스찬처럼 조용히 있는 그런 게 요셉의 옛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일 후에 변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변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과정에서 영혼이 부서진 거예요.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이 우리가 십자가 주님의 임재 앞에 제대로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부서질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모두 옛날의 요셉처럼 연약하고 사람들 눈치 보는 제자들이었지만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깨지고 나면 전에 없던 새로운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용기입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볼 때는 큰 감흥이 없지만 요셉처럼 바로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6시간 이상씩 지켜보면서 바라보면 달라져요. 유명한 보혈 찬송가 갈보리 산 위에를 작사한 미국의 조지 버나드 목사님 스토리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어느 날 미시간주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 대중들 사이로 저쯤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의 환상을 봅니다. 집회 도중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밤에 집에 오셔가지고 며칠간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며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십자가의 보혈이 버나드 목사님의 머리부터 온몸을 적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버나드 목사님은 땅에 꼬꾸라져서 웁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너무 드라이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남의 일처럼 설교했는데 그 피가 자기의 죄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 피가 자기를 씻기는 것을 깨달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I died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슴이 부서져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쓰인 찬송가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그 찬송가가 된 거죠. 다음 주간 우리가 한 주 다니엘 금식과 미디어 금식을 병행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도 그 버나드 목사님처럼 갈보리 십자가 앞에 가깝게 엎드리는 체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 쓰는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보혈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 보혈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주홍과도 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휘게 하는 그 보혈을 우리가 구경만 하지 않고 직접 체험한다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서 은혜가 가득 차면 하늘의 용기가 옵니다. 전에는 소심하고 사람들 눈치 보던 믿음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죠. 그게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동료들과 의논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십자가의 은혜에 자기를 철저하게 적신 다음에 영적인 신념으로 결단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주님에게 헌신해야 될 때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의논하지 마세요. 그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자기를 충분히 적신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내달라는 요셉의 요청을 듣고 빌라도가 흠칫 놀랐어요.
첫째, 아리마대 요셉이 이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로마 총독부에서도 딱 알고 있는 유대사회의 유명한 부자였고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안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지역 유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 종교 사회로부터도 로마 정부로부터도 반역자로 몰려 죽은 사람을 지금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모른다고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나섰다. 이러다가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결심을 하지? 그리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 번째로 보통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2, 3일이 지나야 숨을 거두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단 6시간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숨을 거두었지? 빌라도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야, 십자가 처형 집행 담당이었던 백부장을 불러와라. 그 로마 군의 그 연대장 계급 사람이죠. 이 백부장이 빌라도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고했을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8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를 구경하러 모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 백부장이 바로 그 백부장이에요. 경상도 말로 가다가 이게 기치서르죠.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면요 전쟁터에서 한 10년 20년을 잔뼈가 굵은 베테랑 군인입니다. 뭐 수많은 죽임을 목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점령지에 사형수 하나 처형한 것쯤에선 감정이 뭐 미동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달랐던 거예요. 보통 처형당하는 죄수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악귀처럼 비명을 지르다가 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변명도 없이 그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평안한 표정, 이미 세상을 초월한 그 표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백부장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에 지진이 나고 온 천지가 그 죽음을 슬퍼하는 그 모든 과정을 목격하는 가운데 백부장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인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 백부장이. 그 군인의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온 거죠. 훗날 교회사 야사에 의하면 이 로마 백부장은 로마 군대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하는 중요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의 이 보고를 들으면서 총독 빌라도도 충격을 받은 거죠. 백부장이 말했지 않겠습니까? 총독님,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도 쿵 하는 게 있었어요. 재판 때부터 예수님은 범상치 않으셨잖아요. 빌라도는 그래서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어요. 그렇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민중을 성동해서 이러다가는 밀란이 날 것 같았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압력을 받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준 것뿐인데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 무서운 부하 군인이 완전히 변해서 눈빛이 완전히 풀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온 그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아리마대 요셉까지 자기 앞에서 한편의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하니까 빌라도는 그냥 순순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는 세상에 힘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진짜 말씀대로 산다면 빌라도는 세상은 우리를 리스펙트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위해서 안 사니까 너무 적당히 믿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언정 리스펙트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46절을 보니까 요셉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고 했어요. 그 당시 바위를 판 무덤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공중묘지에 묻히는데 이 정도 무덤,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인근에 자기가 가진 무덤을 가진 사람은 완전 부자들이고 이 무덤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케어해가지고 자기와 가족들이 다 묻히는 곳인데 새 무덤이라고 봐서 한 명도 아직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나면 자기 가족의 무덤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헌신이, 이 헌신의 결정을 요셉이 단 몇 시간 만에 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깨끗한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싸고 가장 향기로운 모략으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자기 가족의 무덤을 주님께 드렸어요. 자기의 베스트를 드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의 베스트를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 드릴 때 쓰다 남은 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건강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건 몰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건 십자가 모독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보 하나를 접어도요, 정성스럽게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께 아리마대 요셉처럼 드려야 되는 거죠. 내게도 꼭 필요한 것,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보혈의 충격에 사로잡히니까 계산이 없는 거예요. 파격적인 헌신을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요셉이 부자기 때문에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가 헌신된 사람이니까,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깨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요셉은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 위치했다고 했어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미 500년 전에 예언되었어요.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이 거룩한 운명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돈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시고 그러면서 준비하신 거죠. 결정적인 때에 너는 나의 아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가 골고다에 하필 자기의 가족의 무덤을 준비했다는 거, 그 정도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다는 거, 일찍부터 예수님의 드러나지 않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작업들이었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에 요셉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룩한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카이로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카이로스의 순간이 옵니다. 요셉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의 영혼이 부서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성령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저 요셉아, this is your time. 지금이 너의 순간이다. 너다. 제자들도 없고 아무도 없다. 바로 너를 나는 만세전부터 준비해서 내 아들의 죽음을 준비하게 해주고 싶다. 이 성령의 프롬프팅이 왔을 때 요셉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요셉은 옆에 사람 두리번거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요한은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가 쓰일 수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콜링이 왔을 때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순간에 십자가의 주님의 시신을 돌볼 수 있는 영광이 내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몇 시간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해 떨어지기 전까지 이 시신을 내려서 깨끗하게 닦아서 또 이렇게 모략을 발라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세마포로 둘러가지고 이 무덤 속에 넣고, 이게 또 1톤이 넘는 큰 돌이, 장정 10명이 굴려야 되는 그 돌을 딱 막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타이트했겠어요. 요셉과 니고데모와 그 하인들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에는 눈물이, 온몸에는 땀이 흐르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최선을 주셨기 때문이죠. 요셉은 그 짧은 몇 시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내가 조금의 건강이라도 있을 때, 조금의 재물과 재능이라도 있을 때,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주님께 최선을 드리십시오. 나 좀 쉬고 와서 딴 사람 좀 시키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 남들이 다 빼고 도망갈 때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헌신의 자리에 달려가서 주님의 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이었어요. 47절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과정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본 사람들이. 그러나 왜 가까이 올 수가 없었느냐? 그 당시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해가지고 여성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남자 몸을 만지고 이러는 거 굉장히 막 핍박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앞장서지는 못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 수습, 십자가 죽음도 보았고 시신 수습하고 무덤에 안장하는 것까지 다 지켜봤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외로운 십자가 길에 주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흘 후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함께해야 부활의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요셉과 니고데모와는 달리 아주 비천한 사회적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분은 달랐지만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미천하기 때문에 못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과 처지는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요셉과 여인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의 눈치 보지 않는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십자가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설득한 거 아니에요. 누가 돈 준 거 아니에요. 누가 눈치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 보혈이 자기들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그걸 깨달은 순간 그들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는 결심이 된 거죠. 그래서 all the way for Jesus,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그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요, 목회든 하는 목회자들이든 사역하던 성도님들이건요, 헌신은 쥐어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하다가 억울한 욕 한마디 먹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힘들고 지치면은 자기 내려놓겠다 그래요. 올려놓은 것도 없으면서 내려놓겠다 막 그래. 힘들고 피곤하면 관두고 욕 먹으면 관두고 억울하면은 막 때려치고. 이거는 헌신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과 이 여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가슴이 부서져 본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잠겨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하다가 욕 먹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억울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지. 우리는 한 10%는 우리도 잘못한 거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께 못 드릴 헌신이 없어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억울한 욕먹거나 탈진되거나 시험 들면 십자가 은혜 앞으로 다시 오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잠긴다면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으로 다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닫지 않아요? 주님의 몸은 차가운 시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거기에 아무 기적도 영광도 없고 지금 시신으로 변한 주님한테 잘해드린다고 자기한테 돌아올 보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가진 모든 돈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모든 것을 바쳐서 권력자들로부터 눈총받을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 감수하면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상관하지 않고 나서서 내가 주님의 제자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을 수습하겠습니다. 라고 나섰어요. 자기와 주님의 몸을 공동 운명체로 만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 살아 계셨을 때 주님을 놀랍게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어요. 뭐 스로보니게 여인이나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 소경 바디메오 다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주님한테 뭔가 얻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지금 주님 돌아가셨어요. 차가운 시신으로 변해버린 주님의 몸을 아무리 잘 돌보아봤자 지금 뭐 요셉이 받을 인간적인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요셉이 그걸 상관하지 않은 거죠. 모든 것에는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 여정에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설교 파워풀하게 하시고 잘 나가실 땐 구름대처럼 제자들도 제일 앞장서서 주님 옆에 붙었는데 주님 억울한 재판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썰물처럼 다 빠졌어요. 요셉은 모두가 주님을 떠날 때 주님 옆에 온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주님께 얻을 것이 없다고 사람들은 주님을 버렸는데 요셉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님의 시신을 돌보러 나섰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는 이미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조금 해서 얼마나 축복이 또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어린 신앙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지만 이렇게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수십 년간 준비한 새 무덤 덜컥 내어드리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지금 육체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사랑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좋은 날도 힘든 날도 상관없이 교회를 사랑하셔야죠. 교회도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날만 있는 제자들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세기 때 교황청이 제국을 좌지우지했을 때는요, 최고 귀족의 자제들이 최고 부잣집 아들들이 신학교를 가고 사제들이 되었어요. 사제가 되면 귀족같이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교회가 핍박받고 고통받는 때는 아무도 사제 되겠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 신학교가 목사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척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진짜 한국 교회가 교회되는 테스트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 어렵죠. 어렵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코로나 시국 지나면서 세상에 억울한 욕도 먹죠.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셨던 피투성이 예수님의 몸처럼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회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뒀더라면 들짐승의 밥이 되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 시신을 수습했고 귀하게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막았고 부활의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격당하고 억울한 욕먹고 있을 때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가 침묵하고 도망가 버리고 교회와 상관없는 것처럼 뒷짐지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비방할 때 자기도 크리스천이면서 같이 비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여러분 모릅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때문이지 교회 머리신 주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모진 시련의 바람을 맞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서서 내가 교인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죠. 십자가의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해야죠. 교회를 방어해야죠.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정신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려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주님의 십자가도 같이 지고 주님과 같이 욕먹겠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 잘 믿고 주님께 헌신하면 복 받을 거야. 이런 논리는 너무 어린 신앙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제대로 섬기기 위해 헌신하면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 있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은 주님의 시신과 자신의 몸을 공동 운명처럼 만든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교회를 우리와 공동 운명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때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것이 가장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던 주님의 시신을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섬겼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요즘 많은 욕을 먹고 어렵습니다마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같이 욕먹고 몸된 교회를 지키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어린 양을 따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성령의 세워라.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를 위해 간구합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과 수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과 조혈모 세포 이식을 앞둔 청년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뼈암과 온몸의 발작과 마비로 인하여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아기 엄마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주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셔서 고통의 터널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관절암과 수술로 그리고 그 항암을 마친 뒤에 폐와 척추의 종양이 발견되어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남편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폐와 피부 손상이 되어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양쪽 골반 골절로 인하여 침상 생활하는 어머니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기쁨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와 분열이 가득한 이 나라에 여호와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모든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오직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모든 헌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며 기꺼이 헌신하며 주의 길을 따르기를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 더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오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